어느 분이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카톡 그림에 대야 10개를 쭉 이렇게 찍으셔서 열대야 조심하세요. 얼마나 센스가 있었는지 참 한 주간 동안 애쓰셨죠. 땀도 많이 흘리시고,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더위는 잡수시지 말고 은혜만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하필이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 함께 이르렀는데, 마가 14, 15, 16 이 석 장이 취급하고 있는 전체적인 서브젝트 주제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정점으로 해서 15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14장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하는 사람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앞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 그것이 마가 14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5장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시는 부활의 사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사건. 그것으로 이제 복음서는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의 사건이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심볼이 무엇일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첫째가 바로 십자가이고,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해결함 받는가? 죄를 해결함 받습니다. 죄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죄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힘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고,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씻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심볼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을 보시면은요, 이슬람 사람들의 심볼은 초생달입니다. 초생달을 다 심볼로 해서 이슬람 회교도의 사원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심볼은 바로 초생달이에요. 왜 그걸 심볼로 삼았느냐면, 거기에 마하트마라고 하는 원래 그것을 만든 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거기에 이제 그 메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메카에 히라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이제 무하마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 동굴 속에서 계시를 받는데, 계시를 받고 딱 밖에 보니까 밤하늘에 초생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당신들의 심볼로 그 초생달을 심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은 무엇을 심볼로 삼죠? 만이라고 하는 불교인들의 마크, 마치 십자가를 양쪽으로 꺾어 놓은 것처럼, 그 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의 마음이 이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만을 그들의 심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심볼로 삼아요? 십자가를 심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또 다른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십자가가 바로 누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세워져야 할 첫 번째 현장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많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동안에 우리가 7개 나라에 24개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세워진 현장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그게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같이 헌금하시고. 왜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 바로 골고다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느끼면서 곳곳에 십자가 필요한 곳에 세워진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당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4개 나라에 4개 십자가를 공사하는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역을 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십자가 세우는 사건,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인생 속에 정말로 잊지 못하는 감동 어린 십자가 세우는 사건, 그것이 바로 제 마음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느 때 그걸 세웠느냐? 군대에 있을 때예요. 저는 군대에 이제 사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병으로 들어가서 신학교 3학년 졸업하고 들어가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대급의 군종사병 TO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내가 군종사병이라고 정운병하고 군종사병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그 부대가 철책선 부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서 철책선에서 보초 근무를 쓰는데, 눈만 뜨면 바로 눈앞에 북한이에요. 이게 북한과 이 남한의 이 사이가 원래 2km씩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도 내려오고 남쪽에서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4km가 비무장, 무장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아예 약속을 했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깨져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는 소총 사정거리로서 430m 지점에서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눈앞으로 바로 보여요. 이제 처음에 그 부대로 딱 해서 부대가 이동이 돼서 딱 들어갔는데, 부대 배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비무장지대에서 뭐가 있었는가? 총격전이 일어났어요.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주의관으로 있었던 대대장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기 근무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차일병. 그때 이제 제 계급이 일병이에요. 일병은 참고적으로 짝대기 2개입니다. 차일병 부르더니 제가 이제 정운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성경을 읽는 게 좋은가? 그래서 그건 제가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그 앞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대장이 불교의 이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성경책을 구해서 그 책상 앞에 놓고 어느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럴 때는 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럴 때는 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대장님, 여기서 이 부대가 후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해요? 제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부대가 거기 있는 동안에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믿으세요? 신기하게도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교대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왜 오발 사고도 많고 별일이 많습니다. 전방 그 지역 자체가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나리 부대라고 하는 후방 부대로 딱 철수를 해서 부대가 바뀌어졌죠. 딱 바꿔졌는데 한 번은 부르더라고요. 차일병, 예, 우리 부대 안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써가지고 오라고. 세상에 이건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썼죠. 우리 부대에 이러이러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이래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게 딱 써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딱 보여드리니까 그 대대장이 거기다가 자기가 자를 가지고 줄을 쭉 긋더니 1, 2, 3, 4 쭉 넘버를 쓰고 그 다음에 계급, 이름, 그 다음에 작정, 액수, 그리고 사인, 자기가 다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1번 중령 정화원, 이름도 안 잊어버려. 나 헌금한 사람은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름 정화원, 그리고 액수 2만 원, 그리고 사인을 했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 가지고 참모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들고 말이죠, 참모들에게 딱 가서 딱 내미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대대장이 했는데 그러니까 쭉 돌리니까 자기들도 이름 쓰고 다 해서 세상에 헌금이 얼마 모아졌느냐면 그때에 1970년도 33만 원 모아진 거예요. 안 놀라셔도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그 당시에 33만 원,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33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이게 딱 모아진 다음에 차일병 이거 가지고, 그때 이제 장교들을 쓰던 숙소가 있었어요. 비오큐 막사라고 하는 숙소가 있었는데 그 숙소가 다른 데로 옮겨지고 그 건물에 하나 비어 있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회당 꾸미라고. 세상에 그냥 신나게 했지 뭐. 육단리, 와수리, 사방거리, 명월리, 그때 군대 시절에 뛰어놀던 동네입니다. 막 가서 거기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에요. 민간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장소거든요. 가서 와수리, 사방거리 가서 거기서 기자재를 사가지고 가서 그냥 세상에 교회당 다 꾸며놓고요. 첫 번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게 다 꾸민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는데 지붕 위에 엉금엉금 올라가서 십자가를 다 걸었어요. 십자가를 걸고 그 교회 이름이 한마음 교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철책선에 가장 가까이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왜 그 이름을 썼느냐?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한마음 교회라고 했고 거기에 십자가를 붙이는데 지금도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으로 있는지 말이죠.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십자가.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재단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성광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또 다른 십자가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됐는가? 바로 누구 때에 세워졌느냐면 하나님의 때에 세워지게 됐어요. 어떤 사람의 스케줄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때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늘 보시면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서기관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최고의 의결기구,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회의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의결을 하면 그것은 바로 법이에요. 거기서 의결을 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언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그 명절에는 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명절에는 하지 말자, 다시 말해서 그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명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결의를 했는데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를 지셨는가? 6월절에 지셨어요. 6월절에. 여기 이 사람들이 그 6월절에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해서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되면 그 근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와야 돼요. 1년에 3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와야 돼요.
와서 첫째 성전세를 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쳐야 돼요. 그것이 유대 민족의 하나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 지킨다, 그건 유대 사회에서 이미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흩어져 살았던 유대 민족이 그 세계의 절기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어느 정도 그들이 모였을까? 그 당시에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6월절에 죽은 양의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가 죽었는가? 25만 6천 마리가 죽습니다. 양 한 마리당 몇 명이 이렇게 모아서 양을 한 마리를 바쳤느냐면 10명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였느냐면 약 한 25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예수님을 사형을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 그러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그래서 그때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그 6월절에, 6월절, 그것도 오후 3시, 그 3시가 왜 3시냐면 6월절이 되면 양을 잡는 시간이 딱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함께 읽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때가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오셨잖아요.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때가 되어 부활하셨잖아요. 때가 되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셔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한이라는 것은 타임이에요.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하만사에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때라는 것은 시즌이에요. 천하만사는 everything, 모든 것 속에는 시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돼요.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좋은 배우자 하나님 만나도록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 길을 확 열어주셔요.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을 잘 인내하고 오늘 우리 안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때에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살림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살림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살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에도 성광, 그래, 살림,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살림의 현장입니다. 어디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 오늘 1절에 보시면 흉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흉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흉계로 말미암아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흉계라고 하는 것은 음모예요. 다시 말해서 조작된 거짓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두 가지로 지금 거짓말로 예수님을 엮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엮어요.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 언제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걸 꾸민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권력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식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로마 정부를 대항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흉계를 꾸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주목을 가지고 예수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아무리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지난 주간 우리 김기정 집사님, 우리 임권사님, 우리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드렸는데 103수 하셨어요. 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최고로 장수하신 분 천국으로 보냈다. 또 군산에 사신 분들은 보통 100살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백수하실 분들이에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는데 나 백수한다 생각하고 전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백수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3세 되신 우리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드렸는데,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관을 모시고 예배 드리잖아요. 관 뚜껑 위에다가 뭘로 덮었는가? 십자가로 덮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내 노력과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덮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다 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 갈 때는 십자가로 덮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살림의 방법이에요. 이종표 목사님이 이쪽 지역에서 구호부 그리고 옥구 이쪽에서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목회하는데 현장에 너무 속상하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는 교인이 한 분이 계셨나. 근데 그분 성질이 얼마나 난폭하고 성질이 불같은지, 말 그대로 성질이 뭐 같은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셨는데 세상에 사사건건 막 달라붙고 엉겨붙고, 이번에 하도 이제 이 목사님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니까 강대사님 딱 서서 이렇게 좁아서 그 양반 얼굴만 보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설교하다가 설교 원고를 다 잊어버리고, 그 정도로 이제 그분이 신경이 쓰이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정표 목사님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오늘 말이죠, 작정하십시다. 그 사람의 성질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그 사람을 성광교회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나를 다른 목회자로 보내주시오. 그래서 막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번에는 어때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질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응답이 떨어지기를, 나도 못 고친다. 하나님이 못 고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성질 나도 어떻게 못해. 여러분, 성질이 저기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못 고치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데리고 사세요. 참고적으로 바꿔봤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바꿔서 다른 사람 만나면 더 된통 센 사람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산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셨죠? 아멘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못 고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이, 나도 못 고쳐서 내가 죽어 그를 천국 데려갈란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러더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천국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살림이에요. 세 번째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가? 가치 발견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밸류, 우리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어떻게 됐어요? 샀어요.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샀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값을 지불.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욕심이 나서 하나님이 값을 딱 지불하고 하나님이 딱 사셨어요. 여러분, 무슨 물건을 살 때 돈을 딱 지불하는 순간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나에게로 옮겨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지금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셨어. 샀어요. 근데 무엇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개를 기르는데 그 개가 이렇게 뭐 비싼 개가 아닙니다. 뭐 이름 있는 개가 아니라 싸구려 개, 우리식으로 말하면 똥개. 똥개로 어떻게 갖다 이렇게 길렀는데 이 개가 하루는 비실비실 대니 꿍꿍꿍 대면서 시름시름 말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축병원에 가서 진짜로 해보니까 이게 위암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수술을 하려면 그 당시에 100만 원이 들어야 된다고. 갑자기 목사님 가슴이 뜬 거예요. 무슨 놈의 개새끼 한 마리 살리는데 무슨 놈의 100만 원이냐. 그래서 그냥 달라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가족 회의를 하면서 봐라, 이렇게 나이도 먹었고 이제 위암이고 이거 수술해봤자 살지 못 살지 그것도 모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00만 원 든단다. 우리 집에 무슨 100만 원이 있냐. 그러니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안락사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거의 다 수긍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는데 세상에 막내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개를 죽이다니 말이 되느냐고. 강아지 시절부터 개를 길렀어요. 그래서 막내하고 너무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날리면서 막 이 개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그래서 아빠 목사님 맞아? 목사님 맞아? 어떻게 목사님이 말이야 개새끼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좋지. 알았어 빚을 내서라도 내가 개새끼 그냥 수술을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위암 수술을 했는데 이 개가 건강 회복한 거예요. 얼마 들었어요? 100만 원. 세상에, 그 다음부터 가족들이 그 개를 보는데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말이죠, 복날만 되면 그랬는데 이제 그 개를 볼 때마다 얼마짜리? 세상에, 이 개가 잘못되면 100만 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바로 그 가치를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는데 무엇을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지불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짜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짜리지.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여러분 다 예수님짜리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실 정도로 예수님짜리예요.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마셔요. 어깨 펴요. 어깨 쫙 펴.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예요. 아파트 평수 그게 무슨 뭐 대수로, 차 좋고 나쁘고 그게 무슨 대수로, 가다 빵꾸 나면 똑같이 서버려.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그냥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짜리? 크게 누구짜리?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는 예수님짜리다. 나도 예수님짜리고 옆에 앉은 분도 예수님짜리고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짜리님,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수님짜리.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국기에 십자가가 다 새겨 있어요.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핀란드 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태극기에 십자가가 안 보여.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저기를 하다가도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관제제세 보살 냉심만하면 하다가도 애국가만 나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어떤 사람이든지 애국가만 딱 나오면 누구를 외쳐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살림의 현장이고, 십자가는 나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가치 재발견의 현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